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더라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더라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2주에 걸쳐서 우리 주일 설교 때 애니메이션 분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분석은 아니고요. 예, 한 가지 만화를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을 울리는 만화가 있는데요, 슬램덩크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가슴이 울컥울컥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램덩크를 평생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네, 저 역시도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만화인지 모릅니다. 완결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막 책들이 있어요. 슬램덩크 인생 특강, 슬램덩크의 말, 에이스가 되는 삶의 에이스가 되는 슬램덩크의 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이 쭉 계속 출간되고 있고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받을까? 캐릭터 하나하나에 서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30권의 만화책인데 캐릭터 하나하나에 서사가 다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사가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명장면, 명대사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오늘은 슬램덩크에 나오는 한 캐릭터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만화에 등장하는 채치수라는 캐릭터입니다. 딱 생긴 것만 보더라도 주인공은 아니죠. 예, 주인공은 아닙니다. 만년 꼴찌인 북산고등학교 농구부 주장을 맡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의 꿈은 전국 재패예요. 전국 재패. 근데 자신의 팀은 만년 하위 팀입니다. 노력하는 거 정말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현실은 늘 지역 예선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업반이 되었는데 드디어 비로소 전국대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원들이 입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내가 그 희미했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승팀이었던 최강팀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의 경기를 하면서 무리인가 보다, 전국대회 우승은 나에게는 무리였나 보다 라는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막 무리한 플레이를 막 하게 되고 파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남발하는 그 무리한 플레이를 하는 채치수를 향해서 고등학교 내내 라이벌이었던,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김태우 집사님 변덕규 딱 등장을 합니다. 경기 도중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화려하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채치수,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넌 가자미다. 진흙투성이가 되라. 김태우 집사님만 지금 이렇게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울컥하셨어요. 딱 여기서 각성을 하게 돼요. 전국재패라는 꿈은 내가 잘해야, 내가 잘나야 이루어지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이벌의 한마디에 그가 꿈꿨던 꿈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내가 꿈의 주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재패의 꿈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꼭 이 꿈의 주역이 아니더라도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꿈이 주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꿈을 제대로 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너의 꿈을 펼쳐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찾아오는 부담감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너의 꿈을 펼쳐봐 라고 했는데 그 꿈을 내가 펼치지 못했다면 마치 내가 낙오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나는 꿈을 품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는 절망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꿈이 주는 부담감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도 이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품으면 얼마나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 메시지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울고불고 기도했던 경험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것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는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해요. 내게는 능력도 없고, 내게는 어떠한 강력한 부르심도 없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은 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식의 흐름의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어떤 체험과 뜨거운 것들이 있는 사람이 꾸는 거야.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렇게 경험하지 않은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꿈은 믿음 좋은 사람의 것이지 나와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국한시키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국한시킵니다.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지. 하나님의 꿈을 꿔라. 나는 응원할게. 화이팅!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꿔야만, 내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꿈의 주체는 꿈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선은 내가 꿈을 꿨냐 안 꿨냐가 아니라, 내가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꿈에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가 이뤄야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꿈을 꾸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신앙을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에서 나온 믿음의 행동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삭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아브라함이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3일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요. 도착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재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 8절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데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본문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지금 아들 이삭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대화 후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놓습니다. 당시 이삭은 학자들에 따라서 그의 나이가 언제인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적게는 10대 초반, 많게는 30대까지도 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설득하는 게 쉬워지시나요? 아이들이 순종을 하나요? 오늘 아침에도 7살짜리 저희 딸도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는 안 씻으면서 왜 나한테 씻으라고 해요? 아빠도 같이 씻으러 가야죠. 7살짜리도 이렇게 따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가족들이 같이 어디 가자라고 하면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다 가시고 나는 혼자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렇게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아무리 관계가 좋더라도 아무리 대화를 잘 나눈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 설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말한다고 듣는 게 자녀들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딱 합이나 아빠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빠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반항했다라는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10대의 이삭이 도망을 갔다? 과연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 재물이 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순히 묶여서 올라가요. 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움직인 것일까?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은 유업으로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창세기 22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장 맞습니다.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삭의 믿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해 못합니다.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선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을 설립한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도시에는 빈민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거리에는 불황자들이 가득했다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중산층 성도들의 공간이 되어 버렸다고 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데 왜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윌리엄 부스는 교회 아닌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시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식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바라봤던 시선을 달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면서 그는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놀랍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품었느냐입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인데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그리고 그와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2장 이 사건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삭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어쩐 극적인 어쩐 뚜렷한 사인으로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듣고 믿음으로 품은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가 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아버지에게 주신 것이지 제 꿈은 아니에요. 제가 왜 아버지의 꿈에 희생돼야 되죠? 아버지의 꿈과 나의 꿈을 분리해서 선을 그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꿈,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신 꿈, 제자들에게 주신 꿈, 교회를 향해 주신 꿈, 그건 그들의 꿈이지 제 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관전해요. 나는 그것을 듣지 않았으니. 응원자의 관점으로만 접근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위험도 있어요. 더세움교회 좋은 꿈 꾸고 있네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평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은 그의 꿈입니다. 그 꿈은 그 교회의 꿈입니다. 그 꿈은 당신의 꿈입니다. 내 꿈 아닙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 일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에 동참한 겁니다. 왜요? 꿈을 이루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꿈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올라간 겁니다. 제단 위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저도 참 많이 오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꿈을 내가 직접 꿔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가서 그래 참 많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그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비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시면은 다시 설교 다시 들으시면. 저는 그 경험을 하시고 난 직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당혹스러워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셨던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각 영역에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가는 그 비전,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온 세대를 세우고 열방을 세우는 그 비전, 그 비전들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 목사님에게 저 비전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세요. 20대 중반에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가고 있는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데 그런 거 좀 강렬한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렬한 나를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수요 기도회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저는 맨 땅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좌석이 갖춰진대. 정말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 꿈이 개인의 꿈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꿈인데. 그러면서 한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성경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그의 그 수식어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행적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극소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극소수가 되려고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품은 사람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꿈은 목사님 개인의 꿈이 아니라, 더세움교회 꿈이 아니라 같이 품으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도 그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꿈 달라고, 꿈을 보여주세요라는 기도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더세움 공동체가 가는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나 역시도 동참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면 당혹스러운 순종의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전에는 어린이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왔더니 이제 이수광 전사님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저보고 어린이 사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청소년 사역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제가 이것만 고수하고 있었다면 아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온 세대를 세우는 더 세움의 비전이 있지.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인데, 그래서 감당하고 오히려 지금 청소년 사역했던 기간보다 어린이 사역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전에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맨 땅과 같은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에 교회와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의 부모, 가정, 형제, 친구, 학교에 영향력들이, 선한 주의 영향력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세움교회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꿈을 주셔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신 꿈들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서 재해석하겠습니다. 내가 그 꿈 품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임을 기억하며 품으며 나아가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며 도시가 살아나며 사람이 세워지고 온 세대가 살아나고 열방이 세워지는 교회를 향하신 그 꿈, 하나님의 꿈, 그 꿈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재해석하십시오.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한 명 한 명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삭은 일평생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삭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가 되도록 신부를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신부감을 찾아오도록 시키죠. 그런데 정작 마음이 급해야 될 당사자 이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꿈을 이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을 이루고 후손을 낳아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뤄야 돼. 이 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있었으면 이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유 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옆 우물을 계속해서 퍼갑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가 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런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 드디어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이게 언제 하신 거냐? 이삭의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꿈을 묵묵히 동참하면서 따라갔던 이 60이 넘어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은 어땠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온 그 길 하나님의 꿈의 여정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고 내가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왔는데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길이라고 믿으며 왔는데 맞았구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끌어안고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십시오. 품으십시오.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아무 능력 없고 감당할 어떠한 모습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붙잡히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꿈을 꿔야 돼, 내가 꿈을 이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사인 주세요.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신 사인 붙잡으시는,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분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무언가 되고 안 되고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 오는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아가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스스로 여기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너는 내 꿈을 품을 존재야, 너는 내 꿈을 품지 못하는 존재야 구분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꿈에 들어오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